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할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게 정말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합니다. 경북 봉화군의 그 광사 매몰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광부 2명의 뉴스를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지하 190m의 갱도에서 열흘 동안 구체적으로 하면 221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정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은 뭐가 있었어요? 맥심 커피 30봉지 그리고 떨어져 내려오는 물. 그 물을 통해서 열흘을 버텼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해?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경험합니까? 아픈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병간호하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아니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사랑의 힘이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랑의 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같은 그 힘을 보게 됩니다.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랑의 힘 외에도 용기와 신념이 있습니다. 용기와 신념이 있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한 몸을 바친 우리의 민족의 안중근 열사와 같은 많은 열사들, 순국 열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념을 따라 자기의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른 마치 평화시장의 전태일과 같은 신념과 때로는 용기와 때로는 애국과 이와 같은 사랑과 크고 작은 그 무엇들로 인하여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더 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게 보여도 살아있는 그 믿음은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되게 믿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그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이해하니까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으니까 이해합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범위 안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적어도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믿어보십시오. 내가 믿고 있다 보면 그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이해가 가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먼저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능력이 바로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광야에서 불평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매번 순간순간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 불뱀을 통해서 불뱀에 물린 자는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불뱀을 없애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뱀을 없애달라고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을 통하여 놋뱀을 통하여서 메어달고 기둥에 메어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놋뱀을 본 자마다 다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불뱀을 치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달아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순정해서 놋뱀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본 자마다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과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여 행동할 때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갈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선택할 때 갈등은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아프면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힘들면 그 자리에서 뭔가 주지 않고 싶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괴로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 문제 앞에 놓여진 분이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하자니 저게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이게 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20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그 도중에 밀레도라는 곳에 접하게 됩니다. 이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한 절에서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단어들이죠. 마치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 총성이 없는 전쟁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간계와 그리고 모략과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전쟁터와 같은 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마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세상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과 눈물 그리고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긴 것, 그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시험을 당했다가 아니라 이런 시험과 역경이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말하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의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이렇게 걸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나의 힘듦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 결박과 환난,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곳에 자신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곳에 자신의 힘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에 매이는 사람은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곳에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 길을 가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바울은 성령께서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말씀하시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무서움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내가 달려갈 길.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믿음의 길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인맥과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결국에는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보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쉬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실지 몰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가게 해요. 자신을 설득하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매여 있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면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그 기도하기 이전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그 기도의 순종에 있기까지 예수님도 갈등하시면서 그 갈등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었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었던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바울도 좀 더 편안한 길, 좀 더 안전한 길, 좀 더 쉬운 길을 걸어가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뜻하신 길,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곳에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주의 능력 안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생명을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던 것이에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지를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길 원하는 삶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절망합니다. 누구도 그랬냐면요, 마틴 루터도 그랬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그리고 협박에 못 이겨서 사도 바울이 그 마틴 루터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주저앉고 있을 때, 그때 이 마틴 루터의 아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서재. 그런데 그 서재에 들어오는 그 마틴 루터 아내의 소복을 입은 거예요. 상복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자 마틴 루터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누가 죽었냐고. 누가 죽었는데 상복을 입고 있냐고. 그러자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마틴 루터가 대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러자 그 마틴 루터의 아내가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그 마틴 루터는 눈앞에 보여지는 그 극심한 고통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싶었지만, 그 지혜로운 아내 덕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깨닫고, 그 믿음의 길, 그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셨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부였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면서 더 나아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인지 그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을 향하여 증거하는 주님의 그릇으로서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가치 있는 것,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입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의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치 있는 곳을 찾아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여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니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동일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여주는 거예요.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다 잡아매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그 사명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때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여 순종하여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순종할 때,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라고 여겨지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걸어갈 때 마치 요단 강물이 멈추었던 것처럼 때론 더디지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마지막 7일째 되는데 한 바퀴, 두 바퀴, 또 마지막 7바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주신 말씀, 그 말씀 하나를 붙잡으시고 주여,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 적용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적용하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